2007년이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저는 2007년 겨울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니기 전에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술을 마셨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교회에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술 문제, 이 음주 문제와 흡연의 문제가 이 마음에서 너무 걸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설교하던 목사님께서 음주에 대해서 그리고 흡연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게 마음에 걸렸을까요?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담배를 피지 않을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술은 정말 쉽게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배가 문제였습니다. 담배를 끊는 사람들은 정말 독종이라서 상종하면 안 된다는 말까지 있었는데 제가 독종이 되었고 제가 상종하지 못할 놈이 되어서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에? 뭐라고요? 피워봤어? 담배를 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입맛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예전에 제가 흡연하고 음주했을 때는 입맛이 없어서 그냥 공깃밥 반 공기 정도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입맛이 좋아지니까 군것질을 하기 시작하고 아침에 고기를 굽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삼겹살을 먹으면 느끼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냥 한번 구워 보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입맛이 돌기 시작하고 제가 밥을 정말 많이 먹기 시작하고 또 아침마다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하니까 한 달 새에 10kg가 쪄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10kg가 쪘습니다. 여러분 살찐 거 다 예수님 탓입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더 흘렀는데 3kg가 더 쪄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나는 살이 정말 잘 찌는 체질이었구나. 예전에 내가 입맛이 없어서 담배 때문에 술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었을 뿐이지 나는 정말 살이 잘 찌는 체질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예전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뭔가 위기 상황이 느껴졌죠. 거울로 뛰어갔습니다. 턱선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지금 저를 보면 믿지 못하겠지만 저는요 19살 때 여고 앞을 지나가면 여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한호석을 질렀습니다. 20대 초반에 그 시내 길거리를 일주일만 돌아다니면 자매들에게 연락처를 20개를 받았습니다. 안 믿죠? 그래서 증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빨리 꺼주세요. 빨리 꺼주세요. 우리 아들하고 똑같이 생겼죠? 아들이 절 닮은 거예요. 여러분 살찌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반응일 줄 알았는데 이것 때문에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시험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보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입맛이 좋아서 13kg가 찌고 또 결혼하니까 또다시 8kg가 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13kg가 찌고 예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8kg가 찌고 총 예수님 때문에 21kg가 찌버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살이 찌니까 외모만 변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축구를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우리 체육 선생님, 축구부 선생님이었는데 네가 우리 학교 최고다 얘기했고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한번 보시더니 네가 우리 학교 최고다 얘기하셨는데 선생님들이 그랬어요. 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런데 지금은 공 차는 걸 보며 예전에는 그냥 몇 경기 한번 해봤구나. 동네 축구 했구나. 그리고는 저들끼리 나를 빼고 축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살이 찌니까 이제는 축구도 영 재미없게 된 것이죠. 제 아내가 이제 옛날 사진 보면서 저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면서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면서 저도 마음이 아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미 입맛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살도 빼고 싶은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이어트 문제로 저는 10년 동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있겠지만 시련들이 있겠지만 이 다이어트의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련이라는 말이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란 뜻인데, 여기에 앉아있는 몇몇의 빼빼로들을 빼고는 저의 이 말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다이어트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시련이 맞습니다. 시련도 이런 시련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21kg가 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몸무게를 가지게 되었고, 이제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사건입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이죠. 11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의 문제를 만난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병들다가 죽었던 나사로가 있고,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서 고쳐주지 않으셔서 시련을 당하고 예수님 기다리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의도적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고쳐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하는 나사로, 오빠 나사로를 잃게 된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들은 시련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시련을 주셨습니다. 세 사람은 의도적으로 시련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로 시련을 주시고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로 가기 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40절을 보니까 다시 요단강 저편에 있었다. 그곳은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이제 세례를 베풀건 곳이고 거기서 거하고 있었다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요단강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사로의 죽었던 소식, 그가 완전히 죽자 베다니로 가서 이 죽음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강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초롱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사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똑같이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이 마주한 성이 어디였습니까? 초롱성이라 불리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양강나팔을 부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자 그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라는 게 무엇입니까?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강나팔은 무엇입니까?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의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건이 오늘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롱성이었던 사망을 무너뜨린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을 무너뜨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 구원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몇몇의 백성들은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불리던 그들이 시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돈을 잘 벌 것이다, 예수만 믿으면 직장에 잘 들어가고, 예수만 믿으면 성공하고 명예 얻을 것이다, 예수만 믿으면 내가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는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완벽하게 맞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시련을 주심으로써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시련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시련을 주셨다면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시련을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면서 힘들어하는 저에게, 그리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힘들어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능력과 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시련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로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라는 게 의견이 분분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는 나사로이다, 아니다 사도 요한이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데 그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라는 인물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꼼짝도 하지 않으세요. 1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고,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알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 주변에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굳이 가지 않으셔도 병자를 낫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직접 가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그 하인을 치료하신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라, 나사로가 나았다, 이 말씀을 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틀을 그곳에 더 유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다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언제 도착하게 됩니까?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흘째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빠져나오는데 그 영혼이 3일 동안 그 몸 주위를 맴돌다가 들어가려고 한답니다. 3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4일째 되는 날 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 나사로는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충분히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었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급하게 그곳에 와서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을 나사로도 알고 그의 가족들도 알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실현당하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실현당하게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중요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웨스민스터 교리문답서를 보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의도적으로 죽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죠. 이는 예수님께서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명 사랑하는 이가 죽어가고 있지만, 그 병의 고통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를 사랑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그 계획을 따라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이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멜렉과의 전투 때문이었죠. 하나님은 분명 사울 왕에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을 때에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갑자기 군대를 모읍니다.
계수하기 시작합니다. 몇 명인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모조리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여러분, 사울 왕이 군대를 계수하고 좋은 것들을 진멸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변명합니까? 좋은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변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사울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런데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밧세바를 취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서 일부러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 다윗 왕의 죄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삶의 어려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아래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7장 25절을 보니까 죄의 법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의 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한 이제는 의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법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시련의 문제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껏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벗어나기를, 이 시련이 벗어나기를 위한 기도만 했다면 이제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이 시련 가운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도하며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 앞에 있는 시련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은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억울해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토록 어려움에 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죽을 정도로 아프게 하실까요? 정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련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이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셨을까?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크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 오늘 이상한 장면이 한 개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이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랑하는데 기쁘다고 표현하십니다. 11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는데 14절 먼저 읽습니다. 자, 14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나사로의 죽음이 기쁘다는 거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죽은 것이 기쁜데 그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기뻐하신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돋고 있는 재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장 1절을 보면 무엇이 등장합니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지금 중심에 등장하고 있죠. 당시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을 때 이 책을 읽게 되는 첫 번째 독자들, 1차 독자들에게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알지 못해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18절을 또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조문객으로 참석했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1차 독자들은 이 나사로가 궁금하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궁금했을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찾아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그들은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을 때 마르다가 마중 나오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중하러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시니까 그제서야 와서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기 직전에 병들어서 너무 아팠을 때,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장례식장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어떤 얘기를 나누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 우리 오빠를 말씀으로 고쳐주시지 않으시지? 왜 급히 여기에 오지 않으시지? 왜 그러시지? 이런 생각과 또한 기다림이 지친 원망들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두 사람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를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물론 이에 대한 마르다의 대답은 정말로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신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감정을 나타내시는 단어가 나오는데 두 번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33절을 보면 비통히 여기시고, 38절에서도 비통히 여기시고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다라는 말은 분노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죽은 나사로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조문객들, 그 유대인들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아니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셨고,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입으로 떠들어대어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그 마음의 완악함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45절과 53절입니다. 먼저 45절입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로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리고 53절을 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을 봤는데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놀라운 그 기적은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믿음의 절대적인 기준과 내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표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신 이유를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느냐?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전했던 그 말씀, 내가 생명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생수된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그들에 대하여 비통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기쁘신 까닭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내가 생명이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믿음이란 기도하며 믿습니다 100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그분이 하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아픔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시련이란 실족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시련이라는 것은 넘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시련이라는 것은 엎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앞에 둔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이를 둘러싼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시련당하는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계속 들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련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께 하는 기도로 승화시킬 때에 우리의 삶에서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장으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 시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 뜻과 계획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시련이라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